7월 4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오늘 2장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전과 지금과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감독하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잠깐 머물다가 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장 11절부터 24절까지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도 선행을 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15절에서도 곧 선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그 선하다, 선함이라는 것이 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로 악행이라는 단어를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한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즉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지 않는 하나님 관점에서 선한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을 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욕심,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을 제어해라, 통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 그리고 왕이나 총독들, 우리를 다스리는 어떠한 그런 윗사람들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냐면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과 모든 권위자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면서 또한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한 자예요. 우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되냐면 악을 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은 일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뒷부분 2장 17절부터는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하는데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부터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해라. 그리고 사람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런데 그 주인이 착하고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주인이 까다로울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나 우리에게 그 본으로서 모델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하셨습니까? 21절에서부터 보면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지만 입에 거짓도 없으셨지만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맞대어 놓고 욕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신다고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심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견디시고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즉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억울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갚으시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